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커넥션 때 봤던 영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부활의 이야기,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때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경험했던 여자들,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민관이라는 로마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 인생이 바뀌는 내용을 영화로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몇 가지 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호민관의 로마의 관직을 가지고 있던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은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예수가 돌 안에 갇혀있던 것도 다 경험을 하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약간 그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군주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서 이 백성들을 소동시키고 요동칠까 봐 잠재워주는 역할을 이 군인이 했는데 빨리 시신을 찾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이 유대인들에게 그 희망을 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모든 시체들을 다 하나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그 죽은 예수를 빨리 찾아야지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 끔찍한 부분도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다 시체들을 다 일일이 점검해 봅니다. 악취가 나죠. 하루가 지난 게 아니라 몇 달이 된 것, 몇 년 되는 것과 다 시체를 찾아봅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그 사람은 다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진짜 그것이 사실이냐. 그런데 제자들을 찾아다니다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부터 이 사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무덤에서 시신으로 남겨져서 똑같이 무덤에서 썩은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셔서 그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의 몸이 부활이 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장면을 보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한마디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 이 예수는 부활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 이 군인의 입장에서 계속 스토리는 진행이 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그 과정도 이 로마 군인이 따라갑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거기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이 생선을 잡으시고 조반을 같이 드시면서 또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 모습을 옆에서 로마 군이었던 이 주인공이 계속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가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얘기들은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다리면 성령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 영화의 맨 끝은 제자들의 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로마 군이었던 이 주인공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분을 상징하는 그 호민관의 역할을 했던
그 반지를 내려놓고 그가 그 길을 떠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를 처음에 소개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부활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과연 부활이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은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신앙은 우리가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반응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해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부활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부활은 바로 우리가 증거함으로 이 부활은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 이 군인은 그 길을 떠나는데 아마 제자들과 다른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더 나아가서 그가 직접 죽었던 예수를 바라봤고 그가 직접 바라봤던 예수의 부활 사건들을 분명히 그의 삶 속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부활 그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로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 증거하는 교회, 증거하는 개인, 증거하는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다 대속함을 끝내버리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런데 다시 끝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끝나지 않는 현재 진행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는 증거가 우리가 바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 부활 증거를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2019년 4월 21일 AD 30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2000년 동안 그때 당시에는 미디어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그 11명의 제자들과 아마 로마 군인뿐만 아니라 500명 이상이 예수의 부활을 본 이후부터 이 세상에 2000년까지 이 성경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이 됐고 지금까지도 순교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그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사실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또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에 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로마 이 군인이요. 이 로마 군인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좀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이 됐어요. 그 로마 군인을 쫓아오는 바람에. 그런데 한 이 로마 이 군인과 마다칩니다. 그래서 이 11명이 죽을 뻔한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중간에 갈릴리로 가기 전에. 그런데 이 주인공이 로마 군인, 또 다른 로마 군인, 11명을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11명은 앞으로 미래를 바꿀 사람들이다. 너 선택을 잘해라. 저 11명은 이제 미래를 바꾸고 앞으로의 그 앞의 일들을 완전히 바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보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여러분 선교사님 또 선교지요, 또 이 국내와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들이 보호하고 우리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또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는 아직도 컨티뉴. 예수님의 일은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직도 사도행전 28장, 29장, 사도행전 30장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공부하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다 공부하고 쫓아가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이 들어가는데 그 질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아직도 컨티뉴, 그 예수 그리스도 11명과 믿는 자들부터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학교와 어디에 소속된 교단과 어느 신학교와 어디에서 공부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방 나라까지 더 해외로 진출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을 때는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힘차게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의 삶, 그 증거자의 그런 교회가 또 교인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더 큰 일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잠깐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어느 사람이 금은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도둑이 금은방에 들어가서 주인 없을 때 이 보석을 훔쳐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그가 있잖아요. 시계, 금이 있으면 이게 얼마인지 태그가 다 붙여 있어서 가격을 아는데 이 도둑이 시계와 금은 안 가져가고 태그만 가져갑니다. 1,000불, 2,000불, 50불 이 태그만 다 가져갑니다. 비싼 태그. 그런 다음에 이 태그를 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한 30년, 40년 된 거기다 그 태그를 붙인다면 이 가치는 그 금과 어떻게 보면 이 시계에 있는데 이 태그를 가져가지고 이 예전에 오래된 거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어디다 두느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가치에 두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썩어지고 또 이 순간에 정말 유한한 것들에 우리를 두는 것이냐. 여러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진행형인 부활의 증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선교 지역과 이 국내뿐만 아니라 교도소, 학교 또 그 복음화를 위해서 채플린이라잖아요. 군목, 원목, 병원 여러 곳에 나가 있는 분들에게 기도와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남침령 교단이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총 인컴이 있잖아요. 4주, 5번째 주 있는 그 인컴을 10%를 2%는 이 지방에 헌금을 하고요. 한 달 인컴에 8%는 이 남침녀의 교단 저희 오렌지 카운티뿐만 아니라 LA 카운티 여기 캘리포니아 전 지역 거기 센터에 헌금을 보냅니다. 한 달에 한 번이요.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국내와 국외 선교를 다 쓰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부담 가지신 분,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다 선교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필드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필드에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증거도 또한 기도와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니 암스트롱이라는 우리 오퍼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남침이 교단이 미국 전 지역이요, 캐나다 합쳐서요. 크리스마스와 또 부활절을 이 큰 오퍼링으로 헌금 기간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말씀드린 대로 100% 이 국내 선교로 들어갑니다. 이 애니 암스트롱이라는 분은 여자입니다. 1850년에 태어난 분인데 여자분이고요. 1850년에 이 여자분이 했던 것은 선교로 나가신 분이 아니에요. 이 여자분은요. 애니 암스트롱은 페이를 받지 않고요. 이분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국내에서 선교사님과 교회들에게 계속 연결해 줬던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해는 18,000통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때는 이메일이 없으니까 한 해에 18,000의 편지를 써서 후원교회를 찾고, 또 선교유지에 필요한 것은 교회와 연결해서 그 선교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다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인이 바로 애니 암스트롱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남침례 교단의 여선교부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는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벤트 항상 아이디어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선교회와 남선교회는 선교회 조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교지와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개인이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남성교회, 여성교회 교회를 하기 위해서 조직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 부활 증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선교지와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지금도 끝나지 않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의미 없는 이 잘못된 가치 없는 태그에 가치를 둔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든그로브에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전염병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예를 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약이 없어서, 해독제가 없어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든그로브의 램슨과 구가의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 해독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가 갖다 주지 않아도 그들이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영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 소식을 모르고 그의 죄가 남겨진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해독제가 어디 있는 것이냐? 영의 해독제가 어디 있는 것이냐?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가 아닌 진정한 실제가 반응하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증거는 지금도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드림, 기도와 드림. 드리기 힘드신 분들은 기도로. 이 주보를 보시고 선교지가 우리는 3곳이 있고요. 또 컴패션 우리 2 아이를 또 서포트하고요. 또 이 국내 국외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의 부활 사건이 지금도 내가 무릎 꿇을 때, 내가 하나님께 향할 때 그것이 계속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28장의 내용은 너무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의 형상의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5절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가라 하루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살아나셨도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 소식을 듣고 빨리 갈세. 저는 여자들의 이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먼저 부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더 사실인 것 같아요. 더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그때 당시에는 남성의 그 정도의 그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의 입에서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 여성들이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빨리 가라라고 말하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빨리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전하지 않고 함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소식을 듣지 않고 만약에 아무 얘기하지 않았다면 제자들도 듣지 못했을 것이고요. 우리들도 듣지 못했을 것이고요. 2019년 4월 20일까지 아직도 세계 만방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알지는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빨리 전할세.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8절의 초반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큰 기쁨을 가지고 왔습니다. 큰 기쁨. 저는 짧게 여러분들하고 3가지. 그러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왜 그것이 기쁨인가?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현재 상태를 설명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과거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졌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쌓아뒀던 잘못, 실수, 실패, 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전의 과거의 죄들이 다 씻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씻음받았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짓는데 한참 집을 짓고 4층, 5층을 피니쉬를 하고 있는데 반석을 잘못 졌어요. 좀만 지나가면 바람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또 세우기도 그렇고 다시 무너뜨리기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더 노력을 하고 내가 더 힘차게 살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현재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가장 두려움이죠. 우리가 죽는 건 가장 두려움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 사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이 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다 가까이 근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이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끊어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권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그 저주를 다 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이것들을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이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또한 그와 같이 또한 변형이 되어서 몸의 변형이 되어서 바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그런 자들이 또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요. 에스겔 선지자에 있었던 마른 뼈들이 근육이 붙여지고 살이 붙여지고 심줄이 붙여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에스겔에 보는 환상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서 죽었던 강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그런 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동산들이 죽었던 말랐던 풀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그 생명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치 우리가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새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과거를 용서하시고 현재의 승리를 주시고 미래에 큰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더 나아가서 현재 진행형인 이 부활의 증거,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증거 아직도 끝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 함께 기도와 드림으로 나아가는 복된 새로운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